오늘 말씀 여호수아 1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하나하나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갔지만은 이 지역 이름의 하나하나가 다 영적 전쟁의 사단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들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서 얻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기서 여리고 샘이라기보다는 여리고 물이에요, 물. 여리고 물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샘을 발견한 것과 물을 만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샘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보면은 그 샘을 발견할 때는 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샘을 하나 발견하면서 이 사단의 움직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를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리고는 우리의 그 어떠한 액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를 뱅뱅뱅 돌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자체도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을 7번을 돈다. 주님의 영이 움직일 때에 내 자신한테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중무장한 강력한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처음에 전쟁을 할 때 그거는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자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은 자아라고 하는 그 타이틀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력이 사단적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물리치는 것이 그 아말렉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통으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의 나라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십자가 전에 이제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본을 보여서 오늘날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격상시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형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곧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 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성전으로서 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항복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주님으로 된다. 주님이 전부다.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남아있는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무의식 속에서라도 거부하고 있는 반응들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적으로 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찬양을 해야겠구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힘있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결단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내가 광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주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남녀노소, 뭐 동철기구, 뭐 양소, 나귀까지 우리가 소원했던, 우리가 갈망했던, 우리가 열망했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다는 것, 성도들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이 여리고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서의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제 그 유다가 이 믿음의 유산 상속을 한 150 정도 되는 성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는 내용이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반은 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측면에서 반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원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리고성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주권도 주님께 있고 구원의 세력도 주님께 있고 인간관계, 남녀노소, 인간관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거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그 방법들, 그런 것들이 양과 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양과 소는 동물 제사로서 표현이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동물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의 그 노선이 십자가로 지금은 나타나는 것이다. 나귀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께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러한 전쟁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요단강 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여리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구나.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서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되지도 않는 얘기고, 예, 이제 어쨌든 이렇게 더 복잡하지만, 예, 그런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 베델 산지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아이성이 내 자신인데,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베다웬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그 사악의 집이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또 옆에 있는 성은 베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간이 훔쳐온 그 시날산 레토암벌과 금과 은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베델을 끼고 들어가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훔쳐온 시날산 레토암벌과 금과 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벳아웬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을 내 것처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최선으로 하든 아니면 내가 이단적으로 나타나든 그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벳아웬을 끼고 가기 때문에 사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신앙가를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들의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며 쓸데없는 것이며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이 이 베델 산지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것은 뭐 산지로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으로 이 영적인 세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는 이 루스는 뭐냐면은 베델의 그 전 이름인데 이 전 이름이라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전 이름이 바알에게 속한 뭐 이름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베델을 통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 베들레헴은 그 전에 여부스였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우리가 신앙에 목적하는 바에서는 평화에 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해결된 하나님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의 이 여부스 족속은 뭐냐?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르려면은 이 여부스 족속, 즉 타작마당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그 수준으로서 이렇게 타작을 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른 것 같은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성읍에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 베델이 루스였었는데 그 전에 이름은 이 루스는 우리가 아몬드 나무, 편도나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몬드 나무를 편도나무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살구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 나무라고도 하고 살구나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베델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의 베델이기 때문에 이 베델을 지나면 이 루스로 나아가서 열매가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입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때 믿음의 영적 전쟁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믿음의 전쟁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도 안 됐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도 안 됐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잘못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잘못 써 있는 것이 남녀노소 금가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는데 이 아래 족속은 뭐냐면 길게 연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기업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길게 연장되어지는 우리가 드라마 50회 했는데 70회로 연장한다. 아마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다롯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 아다롯은 왕관을 씌우다 그리고 이제 수비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왕들로 세워졌잖아요.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걸 뭐냐. 그러면서 땅의 왕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왕노릇이 아니죠. 우리의 개념 속에서의 왕노릇이면은 내가 왕이 되는 거지만 그 땅에서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다롯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정도 되면 이 하나님의 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든 간에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자기의 사명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왕권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다롯에 오게 되면은 이 왕관을 갖는 왕적인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목회자적 급은 아니지만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그 일이 목회자랑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제일 많이 애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여전도 회장님이나 성가대도 다 애쓰고 그러지만은 성가대는 자세를 믿음으로만 나가면 거의 된다고 봐야죠. 그러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은 거의 그렇지 않고 또 여전도 회장님도
여전도 회원들도 수고하지만 여전도 회장님은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시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 강도가 깊다 이게요. 이 하는 수고가 어렵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왕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왕 같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왕관의 믿음이 갖고 왕노릇을 하는 것이 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나 섬겨라, 우리나라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왕놀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는 그런 왕관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과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공격해 들어가고 수비를 하는 그런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되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걔네도 뭐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이 수비를 하면서 우리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블레 족속의 경계에 이르면은 그가 구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그가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이제 인지가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성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띠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베델에 올라가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전체적인 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간에 이론을 띠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상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인 다윗과 사무엘상,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보를 선언하고 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했는가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블레 족속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고, 그 경계와 아래 베토론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뭐냐면 게셀은 몫이다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셀은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인지 그 세계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이제 이 그 사람들의 세계를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과 사단의 왕권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나 무섭지 짜자잔, 나는 천영귀신이다, 나는 총각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게 그 샤머니즘적인 그 무당들이 웬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단이 사로잡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고, 더 높이는 이제 종교적으로 잡은 거고, 보편적인 각 나라마다 문화 전통 속에서 정치 경제 속에서 이 법들을 세워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명문대나 출세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똑똑한 애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똑똑한 사람들을 써서 이 경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틈을 내서 삐집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으로. 그래서 이 게셀에는 이 우리의 몫인데 이거를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사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되사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냐면은 공허의 집이다, 뱀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으면은 베드로니 공허의 집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 왔으면 우리의 최선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주님과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허의 집에 뱀굴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뱀굴은 누구일까요? 구멍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통 각 가정마다 다 사단의 문화권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부정부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기심 속에서 모르게 이렇게 훔쳐가는 도둑들이 정치, 경제 속에 많이 있죠, 나라마다. 그런데 각 가정 속에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 너희 안에 들어온다, 너희는 죽게 될 거다 한 것이 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와서 사망의 그 나일강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관계인데,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3장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 남편과 아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하늘이 되고 아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이 땅은 밟아줘야 된다고 남편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밟아주는 이 아내들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영원토록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 쌍놈, 귀족, 노예 이런 거, 평민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열을 시켜서 조각조각, 그래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모두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나가면 금방 주님께로 달려가면 안 되니까 사단은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런 정체성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집안에서 왕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남편이 주권을 갖고 있고 여자가 그 수하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더 가중화를 한 거예요. 더 세게 한 거예요. 더 자리를 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서 왕이다,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의 그 남편들을 이렇게 세워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아하스에로 왕이 그 남자들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는 집안에서 왕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하스에로 왕이 메대와 뭐 바사나 그런 쪽에서 움직였던 왕의 세력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문화 전통 속에서 사람들을 제종으로 묶고 있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집안에서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을 휘두르는데 너무나 잔혹하고 사납고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이 통치를 한다라는 것을 블레셋의 족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속임에 있어서 빠져나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전체가 뱀에 그리면서 이 사람 자체가 뱀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공허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애달아서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하고 뭐를 해도 죽을 때는 세상에 막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못 깨닫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통으로 완전히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사람한테 완전히 이 어둠에 갇혀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둠 속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꿈에서 어둠을 볼 때가 이제 걸어 있는데 그 어둠은 너무나 무서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깜깜한 거가 아니라 사단의 움직임이 그 어둠
죽음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뱀의 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단한 문화권 속에 있는 사단의 그 속임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은 만큼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어내는 세력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여리고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리고성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제로 돼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속경이구나, 이 세상에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는. 그래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예, 지역의 그 넓이로 볼 때는 사실상은 므낫세가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예, 므낫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서도 므낫세의 지역이 있잖아요. 길르앗 위에. 예, 그런데 길르앗 그 주변에, 그런데 이 므낫세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므낫세의 반이 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또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사실상은 그 믿음의 지역이 넓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축복권, 마다들의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 속에서 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에브라임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유다는 믿음의 그 센터를 맡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내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선언한다라고 볼 때 이 에브라임은 그 사사기에서 볼 때 에브라임이 굉장히 잘난 체하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거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지파다 이런 것에 대한 행동이 꼴보기 싫은 스타일을 에브라임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이 항상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그거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전쟁할 때 다 나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리 나팔 소리 못 들었어. 너희들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요셉의 그 화려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믿음이 요셉은 사실상 이 여호수아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요셉의 그 무덤을 산 그 은이 100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 200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가서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을 받았어요. 은 400으로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수준이 은 400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아들인 거죠. 예, 그런데 술람미 여자에게는 200을 준 건지 아니면은 그 포도원을 잘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자에게 말했다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일반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수준을 해낸 사람들에게 은 200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100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약속한 그 200이 얼마나 큰 은인지 알겠죠. 요셉은 100을 받았으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는 매장지를 사는 돈인데 그게 은이에요. 은은 구원을 선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세계관이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사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압달에서 이 베토론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는 크고 위험 있는 왕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아다롯인데 압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압달이 굉장히 크고 위험이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그 영적 전쟁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유다를 빼고는 이 에브라임이 제일 공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빼고서 나머지는 또 이 영적 전쟁을 잘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죠. 7지파 반은 아직도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각 지파마다 조금씩은 이제 받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도 그 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새벽 예배하고 철야하는 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믿음의 센터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다적인 그런 믿음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전도 회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도 에브라임 정도 되는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막 교회에서 이런 사람 없으면 교회 못 불러가는 것 같이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의 세력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유다지파라고 보는 거죠.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 새벽에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는 그런 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세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급격하게 믿음의 전쟁을 잘 하지 않고 그 교회 대충 이제 교회마다 50% 이상이 주일 대예배만 나오면서 교회의 무슨 사건 사고에 개입하지 않으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을 따라서 속한 북이스라엘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속히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이 막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아다롯 안달에서도 베도론에 이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지역이 다시 나오는데 이 뱀의 지역, 뱀 동굴, 우리가 이 눈이 어두운 소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이 어디니 그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 중에 몇 개만 저거는 세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들이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 잘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세력이 부유함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부다에 이르면은 여기서는 이제 숨기다, 은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오면은 이제 이가 이제 공격해서 얻은 쪽이기 때문에 사단 쪽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는 그런 실력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돌아는 이 주변을 돈다는 얘기예요. 이 주변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6장에서 선언하고 17장에서 므낫세를 선언하지만 이 뭐 몇 날 며칠에 이거 한꺼번에 몇 년 만에 이거를 다 공격해서 뭐 잡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는 뭐 10년 안에 다 공격해서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이 가나안까지 오는 것이 어렵지, 가나안에 진입이 일단 됐으면 여기서부터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으면서 굉장히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야가 문제, 광야가 모르니까 잘 몰라서 문제인데, 여기 오면서 믹부다를 돌고 이제 그 주변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 이제 확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뭐 2년, 3년, 10년까지도 가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부부 사이가 크리스찬이 안 좋으면 이 부부 사이에 해결되어지는 것도 만약에 이 아다롯 아달이라면 그것을 평생 동안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이들의 영적 전쟁이. 근데 여기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 섰기 때문에, 신앙관이 섰기 때문에 이들의 전쟁은 주님이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들이 다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고 거의 대부분 유다만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유다도 여구수 족속을 유다가 자손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구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구수 족속, 즉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깨닫지 못했으면 못한 만큼 밀리는 것이고 그 못한 만큼 이 유다에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어둠이 실세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와, 저 권사님 정말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좀 깨더라.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구수 족속을 다 공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성도들이랑 비슷하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건 사실인데 나머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하나 실로에 오면은 여기는 이 실로의 깨달은 거, 실로를 목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이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실로에 오래 있었는데 이 실로는 번영하고 이렇게 평안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같은 그런 분위기죠, 이 실로가. 그런데 다하낫은 기회고 때고 목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를 목적해가는, 그래서 실로를 접근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는 그 믿음의 평안과 완전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실로에 올라오면은 행복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안전적인 성공적인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하나 실로, 그래서 이러한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번성하고 안정적이고 번창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는 노아두다. 그래서 이 그대로 두다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 전쟁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내비둔다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가 좀 아니잖아요. 그냥 놓아두다, 그대로다 그러죠. 예, 우리 하나님 쪽이나 사단 쪽이나 별로 좋지 그냥 조금 약간 나태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좀 더 공격적이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야노아 동쪽을 지나서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다롯은 이제 왕관을 지나서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왕관적 믿음에서 이 에브라임은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는 나은데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년기서부터 청년기까지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는 기본 어근의 뜻이 있으면서 흔들리고 털어내는 비어 보이고 뒤치다거리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신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성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소녀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청년기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청년기 때에 이 세상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하고 빈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 청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 잡아먹으려고 이 사자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어슬렁거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메인은 묶이거나 사단이 이제 그쪽으로 타고 이제 많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이런 것에서 많이 노출되어서 예, 우리가 요즘은 음란한 시대에 많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음란한이 일반화가 되니까 뭐 괜찮다. 이 뭐 여자의 가거나 뭐 남자의 가거는 옛날부터 묻지 않았지만 여자의 가거 이제는 묻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거들이 다 말을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너 옛날에 걔 사귀지 않았어?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랑 사귀었으면은 이 부부 사이에 걔가 항상 끼어 있는 거죠. 너 옛날에 그 남자랑 사귀었잖아. 걔랑 사귀었잖아. 이런 얘기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계속 와글와글한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더 문제고 모르면 그나마 난데 몰라도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죠.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갭을 틈을 벌리는 거예요. 이 여자 속에 그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속에 다른 아내 아니 다른 여자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시지만은 요즘은 장모님 장인 어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침대에 6명이 눕는다고 요즘 그러는데 거기에 옛날 애인까지만 끼고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혼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령은 딸리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밀리는 구조적으로도 내 자신이 끌어다 놓은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는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청년기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뭐 믿음은 청년기를 지나가니까 그래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죽음과 부활이니까 이 에브라임은 그 요단을 계속 끼고 도네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 여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신앙관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 이름이 이 다부아는 뭐냐면은 사과나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통한 사과나무는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서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부아에서부터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룬 사람과 출발하는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과 여기는 엄청난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 다부아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다시금 또 누군가가 세워져 가는 거는 또 달리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어떻게 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그럴듯한데 이 다부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갑자기 또 가나 시내가 나타납니다. 가나 시내는 뭐냐면은 이 가나는 갈대가 많은 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대는 뭐냐면은 갈대는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홍해에서도 그게 뭐 붉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갈대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 애국 사람들이 갈대적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의 갈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갈대가 많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우뚝 서 있는 갈대다라는 그 뜻이에요. 정말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존재가 상처투성이 있고 상처도 잘 받고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도 굉장히 꼿꼿한 척, 우아한 척,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상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꼿꼿하게 우뚝 서 있는 갈대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고귀하고 양반이고 나는 귀족이야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양반이든 뭐 귀족이든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 뭐 왕비든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아닌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 가나안에도 우리가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따라가지만은 이 애굽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애굽적인 그 상처 잘 받고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고귀한 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애국적인 성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시내가 나오는데 여기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다 골짜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개역 개정되면서 시내로 많이 바꿔놨네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뭐 와디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물이 한꺼번에 왔다가 엄청 건조했다 막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골짜기에는 물이 한꺼번에 지나가다가 홍수 때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완전히 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런 상태의 골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물이 지나가는 것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선언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나의 골짜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이 사단의 문화권, 이 애국적인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먼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공간적 이주를 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 육신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어린 양의 성전이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그런 흐름과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근사하고 세련됐고 우아하고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단적이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헛된 것이며 쓸데없는 것이며 세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래서 그 끝은 바다라. 서쪽 바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래서 믿음을 받는 것은 가족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은 반드시 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세력을 생명의 그 물줄기, 예수님의 생수의 물줄기를 끌어오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하와인 엄마한테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직장 다니고 바쁘고 막 이거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더 믿음이 좋으면 불리합니다. 전쟁에서 불리해요. 근데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유리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엄마가 직장 다녀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구조에 있어서는. 그럼 엄마가 믿음을 열심히 내지 않고 믿음이 이제 그 보편적이다, 끌어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다에 뛰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우리는 깜깜한 이 뱀의 동굴에서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게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나합을 만났을 때 그 나합이 창녀라고 하지만 그 나합의 이름은 뭐냐면 강하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합도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합이 난데 우리의 영적 전쟁하는 그 세계는 이렇게 강한 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만큼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유다도 그 여리고를 다 공격하지 못했을 때 여부스 족속을 다 공격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이 유다, 이 믿음을 담당하고 있는 센파의 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몫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은 놓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얘네는 완전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게셀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 속에 크리스찬에 있어서 그 여전도의 해장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그 여전도의 해장에 해당되어지는 에브라임의 믿음에 속한 성도에게 이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 가나안 족속의 행태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와, 쟤 세상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도 회장이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상적이고 여전도 회원들을 엄청 잡들이 한다거나 뭐 엄청 잘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막 그 삑사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말이 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란트가 많은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일처리 엄청 잘하는 거 진짜 타고났어.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뭐 이렇게 잘나질 못했어. 똑똑하질 못해. 어리버리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벌 떨어진 거 아시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못하는 거 아시죠? 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근데 똑똑한 여전도 회장은 어떻게 해요? 뭐 집사님 이거 좀 해주고, 이 집사님은 이거 좀 해줘. 나는 이거 할게. 우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변수가 있고 사단은 손 놓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싸움을 붙이죠. 그런데 이 덜 떨어지는 회장님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작전 기도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작전 기도하지, 처리하지, 새벽에 나오지. 오늘 행사 정도 잘 돼야 되는데요. 주님 아시죠?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범사의 주님 타령 입이 계속 예수님 이름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어때요? 이 사단한테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일을 시킬 때 똑똑한 사람한테 시키거든요. 그러면 모자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냐 그게 아니라 모자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운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것이 자산이고 부유한 거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것이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이 종들을 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와봐, 너네 우리 섬겨, 좋다, 뭐 우리는 귀족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가 이 사고 속에서 이 세상적이라는 거, 세상적인 거는 사단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입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거의 대부분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이 이래서 이제 사사기에서는 잘난 척 엄청 해요. 그래서 똑똑한 척 엄청 하고 잘난 척 많이 하고 사사들마다 이제 붙들고 잘난 척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족속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 강력한 것들은 얼추 치고 나갔지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자리 잡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사단과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유다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유다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룻기에서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속에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